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시며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신령한 교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심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감사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축복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주의 크신 은총을 또 마지막 상 가운데 끝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복된 믿음의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비치시며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손을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또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큰 무리에는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음을 사도 마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전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자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결국 누가 예수님께 합당하며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을지라도 아직은 예수님의 은혜와 이 복과는 상관이 없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 합당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나와서 긍휼하심을 입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병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을 했었고 주변에서도 봐왔었듯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그 뒤에는 믿음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필요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응답을 받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은혜와 복은 진정 받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지하고 또 죄인된 모습으로 교만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로 품어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하는 목표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굳건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또 응답 받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갔는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더해져 갔는가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며 복인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서 이 하루 더 나아가 우리 앞으로 남은 모든 날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불순하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 또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자처했었던, 또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도 유력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나눠져 있었고 3절에서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의 해석이 각 학파별로 달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었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성경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의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 규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라고 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에, 즉 음행을 저질렀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율법은 결국 남편이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한 여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왜 아내를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버리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이 문구를 너희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마음이 완악함,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서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배우자의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런 강제적이거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음행했을지라도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죄를 지은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되도록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키고자 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지금 우리의 마음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으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불순종의 태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되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승희 권사님, 온 가족 믿음과 성령 충만, 건강과 화목, 자녀, 손자녀 앞길 인도, 생업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윤혜 집사님 성령 충만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족 안에 화목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오늘 있을 또 신방 사역과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